만약 저희들이 예배를 보고 가면서 큰 금덩어리를 발견한다든지 5만 원짜리 다발 큰 봉투를 발견한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걸 다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만 가진다 하더라도 집에 부채가 있는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은 또 등록금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차가 낡은 사람은 또 새 차로 구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물 중에서 보면 너무너무 그 보물이 귀해가지고 금전적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물들은 개인이 가지지 못하고 국가가 국보로 그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보물은 돈은 되지 않지만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국민들의 그 자부심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보물 중에 보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안에 있는 진시 황조의 그 병마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마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 황제가 자기 무덤을 만들면서 이 병사 모양을 흙으로 구워서 도자기로 만든 것입니다. 이 도자기 병사들은 실제 사람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의 크기와 좀 비슷한데 6천 개의 병사들이 얼굴 표정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천 개의 이 도자기 병사들 표정, 얼굴 모습이 전부 다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병마용이 발견이 되게 되었는가 하면,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서 우물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이제 도자기 조각이 나오는데 이 예사 조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국에 그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우물 주위를 파보니까 축구장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큰 그런 땅에 이런 그 부서진 도자기가 6천 명의 이런 도자기가 거기에 있었고, 말의 모양도 있었고 또 마차의 모양도 있었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크기가 또 여러 군데 아직 발굴이 안 된 여러 병마용이 있다는 것을 중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발굴이 될 때는 다 부서진 도자기였지만은 이것을 중국 고고학자들이 전부 다 붙였습니다. 본드로 다 붙여가지고 이걸 세워 놓았습니다. 6천 개를 세워 놓았고, 아직 안 붙인 것도 그냥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도자기 병사, 병마용은 중국의 보물 중에 보물이고, 그 돈으로 이걸 환산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고 중국 국민들의 그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그 병마용 병사 사이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거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도자기 사이에 들어가서 특별히 사진을 찍도록 해 주었습니다. 제가 중국 서안을 갔을 때 그 우물을 발견했던 노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병마용 박물관에 평생 그 사람은 직원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직원인데 그 사람이 그 입구에 딱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분에게 사인을 부탁하지 마세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너무 들어가서 사인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보물들은 돈 얼마로 이걸 가지고 빚을 갚고 등록금을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국의 그 위상을 높여주고 수십만 명, 백만 명의 관광객,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중국 텍사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변기에서 석유가 그냥 터져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석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이 있는 땅이 오래전에 이제 유전이었는데
폐쇄가 되었습니다. 기름을 오랫동안 파내지 않으니까 기름이 이제 이 석유가 압력을 받아서 결국 화장실을 통해서 이게 터져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분은 그 강남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하니까 이걸 금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금으로 다 바꾸어가지고 집에 방바닥에 이걸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치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오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금을 묻어 놓았는지 안 묻어 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가난하게 살다 죽어버렸어요. 그 자식들도 그 집 속에 그런 많은 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집을 그냥 헌집으로 그냥 세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집을 수리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방 구두를 파보니까 안에서 금이 하나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고 무한정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주인에게 연락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도 혐의로 구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금으로 바꿔서 땅에 묻어 놔도 치매가 와버리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기업가고 최고의 부자인 어떤 기업체 그 회장님, 그 기업체가 세계 1위입니다. 가진 돈도 수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콜렉션한 외제 스포츠 자동차도 수십 대입니다. 수십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식이 없으니까 뭐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체도 소용이 없고 돈도 소용이 없고 그 자신이 사모은 외국 승용차도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당신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학자는 이런 말하고 저런 학자하고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잔뜩 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못 찾았던 뜻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돈 버는 그 비결, 자기가 성공했던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자기를 찾았다 안 찾았다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아테네에서는 성공한 정치인들, 성공한 시인들, 성공한 과학자들 만나가지고 너 자신을 찾았느냐 집요하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정치인들, 성공한 과학자들, 학자들 일일이 만나서 너 성공했느냐, 너 자신을 찾았느냐 자꾸 물으네. 귀찮아가지고 아테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죽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못 찾았는데 자꾸 너 자신을 찾았느냐 물으니까 귀찮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처형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찾았냐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까? 이 학자가 어떻고 저 학자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간단합니다. 찾았다 못 찾았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를 죽였듯이 저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 찾은 겁니다. 자기를 못 찾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은 보물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천국은 죽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천국은 마치 이 세상에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 참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이 병마용을 발견한 이 농부는 우물을 파다가 발견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농부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하면 큰 그 모든 돈을 금화로 바꿔가지고 큰 항아리에 넣어서 밭 안에 묻어두는 것이 옛날에는 자기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수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금화로 바꿔가지고 보물로 바꿔서 항아리 속에 넣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땅속에 이런 보물이 있는 줄은 자손도 모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주인이 바뀌고 또 딴 사람이 사고 또 딴 사람이 사고 이러면서 세월이 흘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밭을 어떤 주인이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밭에 이런 엄청난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어서 농사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딴 사람에게 이제 소작을 준 겁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일부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리고 소작을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열심히 땅을 파는데 삽에 뭐가 딱 걸리는 겁니다. 땅을 막 이렇게 파보니까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니까 또 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뭔데 이게 땅 속에서 딱 소리가 나나.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막 파보니까 점점 뭐가 들어간데 항아리인 겁니다. 항아리. 예. 그래서 이 항아리가 이 속에 묻어 있네.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화가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한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알리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경찰도 없었어요. 또 그런 법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땅 주인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주인은 이 땅 가진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팔아버리려고 자꾸 사라 그래요. 이 소작하는 사람에게 빨리 이 땅 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밭은 별 볼 일 없는데 이 속에 수십억이 되는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땅값을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형편으로는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땅을 살려면 어떻게 되면 집을 팔아야 되고 집에 있는 가재도구 다 팔아야 되고 알거지가 되어야 겨우겨우 이 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도 다 팔았습니다. 돈이란 돈은 다 끌고 모았, 애들 등록금도 다 끌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돈을 맞춰서 이 밭을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농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미쳤다. 아니면 저 사람 바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그렇게 좋은 밭이 아닙니다. 또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밭도 아닙니다. 또 가격은 좀 상당히 좀 바가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머리 썩은 사람이다. 왜 저렇게 형편없는 저런 밭을 위해서 집을 팔고 애들 등록금을 도로 다 받고 모든 가재 도구들을 다 팔아버리고 알거지가 되면서 왜 저 밭을 샀을까? 저 바보다, 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밭 안에 있는 보화, 이 수십억짜리 보화는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고, 내가 이 보물을 가지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앞으로 아이들 공부 얼마든지 시킬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보물이 뭘까요? 땅속에 들어있는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배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정말 온몸에 문신을 했는데 정말 보기에 참 징그러운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왜 폭력배로 살아갑니까? 매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자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같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그런 고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참 성공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거기에 최고의 경영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동성애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의 사람들 중에서는 막 용기 있다고 막 칭찬도 하고 손뼉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최고의 경영자,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최고 경영자가 동성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참 학위를 걸치고 있고 세상에서 높은 직책을 갖추고 전부가 뭔가 하면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사람들은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액세서리도 진짜보다는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은 가짜를 똑같이 만든 가짜가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액세서리를 가지고 사람은 한평생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걸 가졌을 때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진짜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내 영혼인데 전부 땅속에 감춰져서 뒹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가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상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해질 수 있는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땅속에 묻혀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지금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밭을 파고 쟁기로 밭을 파다가 딱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딱 소리가 난 것입니다. 딱 소리가 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항아리하고 이 삽하고 딱 부딪히면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물이 들어있는 단지,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엄청난 이 보물이 드디어 이렇게 햇빛을 보기 시작한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혼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영혼이 딱 만나는 순간, 삽하고 항아리하고 부딪혀서 딱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순간이 뭔가 하면 수백억이 되는, 수조 원이 넘는 그런 보물을 찾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닷가에 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입구는 절벽처럼 가파르게 되어서 아무도 거기 가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양치기가 양을 치는데 양이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잡으러 이렇게 갔다가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굴 속으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하면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해서 아니 동굴 안에 무슨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있는가 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절벽을 이제 양치기가 절벽을 기울여서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큰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 그 아주 오래된 그 두루마리 그런 책들 쓸데없는 막 낡을 대로 낡은 그런 두루마리 책들이 잔뜩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치기는 그 두루마리 몇 개를 끄집어내어서 보물상에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학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두루마리 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의 일부가 들어있었고 옛날에 어떤 그 에센 학파라 하는 언둔 학파들의 도서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사야서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놀란 그 동굴의 그 두루마리 역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년 전 정도의 그런 책들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가 지금 보는 이사야와 똑같았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왔는가. 그리고 하박국서 1장과 2장이 3장은 없고요. 1장과 2장이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발견된 두루마리가 국보 1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보 1호가 그 동굴에서 발견된 그걸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폭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도록 방탄유리를 해가지고 이걸 보관을 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가? 그 양치기 소년이 팔아먹었던 곰상에 팔아먹었던 그 두루마리 그 책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국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자부심,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자부심을 키워주는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진센돌프라는 그 독일 사람은 좀 가치 있는 기독교 고전을 책을 찾으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별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성 카트린나 수도원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니까 어떤 수도사가 오래된 양피지를 가지고 이제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니까 그게 헬라어로 된 그 성경 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걸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고 이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러시아 황제에게 탄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그걸 구입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게 가치 있는 줄 알고 안 팔 거기 때문에 아주 싼 값에 거의 그냥 폐지 수준에 그걸 팔아라 해가지고 그걸 팝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국으로 와요. 이 독일 사람이 나중에 영국에 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시내산 사본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이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그리고 이 사본 시내산 사본입니다. 이 사본이 런던에서 전시가 되었을 때 영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줄을 서가지고 그걸 봅니다. 그 희귀한 보물을 보기 위해서. 가치를 모르는 수도사에게서는 이게 불쏘시기에 불과했지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보물 중의 보물,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보물이 바로 그 불쏘시기로 태워버리려고 했던 그 두루마 양피지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진짜 빛을 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영혼에 딱 소리 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래오래 감추어졌던 이 항아리하고 삽이 딱 부딪히면서 딱 소리가 나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성경이 우리 속에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보물덩어리로, 수십억 수조 원의 보물덩어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땅속에 파묻어 두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비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남자는 여성들 보면 막 침을 막 흘립니다. 침을. 음식을 보고 침을 흘려야 되는데 여자를 보고 막 침을 막 흘리면 그 사람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늑대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아주 사납고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여자만 보면 침을 막 흘리고, 그 늑대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참 위로가 되는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한마디를 이야기해도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딱 한마디를 하는데 1년 동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천재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영원히 기분 나쁘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영혼에 독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내 속에 어린애가 울고 있어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늘 학대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늘 얻어 터졌습니다. 지금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이 사람 속에는 어린애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있어서 울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있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얻어 터졌던 그 자아상이 지금 성공하고 난 뒤에도 그 사람 속에 여전히 울고 있는 애가 자아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삽과 이 오래된 단지가 딱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순간,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보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해 그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갇혀 있었던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빛들이 하나씩 빛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원래 우리의 자아상은 천사의 자아상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아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훨씬 저급한 수준에서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조금 친한 사람 있으면 잘해주고, 안 그러면 자기 멋대로 때를 쓰는 이런 저급한 수준에서 우리의 영혼은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이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소중한 순간은 열심히 땅을 파고 농사 짓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농사를 짓는 것이죠. 거기에 파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고 그래서 돈 벌고 그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땅을 소작을 임대를 해가지고 파를 심고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더 큰 성공이 있는데, 더 큰 성공은 딱 어느 순간 항아리하고 삽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 그때가 보물을 찾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순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뚜껑을 열리는 순간, 그때 우리는
보물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엄청난 보물이던 항아리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집을 팔고 물건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 수백 년, 수천 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녹이 쓸게 되고 또 그게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거기에 먼지도 앉아 있어서 그게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그냥 골동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자기 집을 팔아야 되고 애들 등록금 아무도 못 내고 그 있는 양식들도 다 팔아야 되고 그냥 알거지가 되어야 겨우 돈을 맞춰 가지고 이 밭을 살 수 있는데, 아니 이 골동품 이 항아리 속에 든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거의 대개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덮어버립니다. 아니 이런 골동품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박물관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집을 팔고 애들 등록금을 안 내고 집에 있는 양식을 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골동품을 살 필요가 있을까?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골동품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돈만 생기면 이제 골동품을 사는 거예요. 골동품이 이제 서재를 채우기 시작했는데, 서재를 다 채우니까 이제 안방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동품이 마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와서 선언을 했습니다. 골동품 데리고 나가라고.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골동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골동품 데리고 집을 나가라,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이 정말 번쩍번쩍 빛나고 이게 이제 현찰이고 이러면은 뭐 당장 사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땅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골동품인 겁니다. 골동품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아요. 오히려 이거 그냥 농사 짓고 오늘 임금을 받고 또 이거 가지고 친구와 술 마시고 이걸 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이게 훨씬 낫지. 모든 재산, 애들 공부 다 포기시키고 이 골동품 하나 산다, 이거는 정말 욕을 얻어먹을 짓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드물게 1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내 것으로 삽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모든 걸 포기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지위와 생계 문제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것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것으로 사지 않고 구경하는 것과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구경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본 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내가 희생을 치르고 사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데는 학위를 포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세상의 성공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가난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그런 취급을 들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소리가 났을 때, 딱 소리가 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 속에 나를 살리는 것이 있다, 뭔가 이 속에 뭔가 있다 싶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참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고 표정이 벌써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 포기했던 것들이 참 아까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액세서리였다는 게, 돈도 액세서리요, 학벌도 액세서리요, 명예도 액세서리야. 모든 것이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찾았다 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도 없고 수입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가진 것이 없으면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찾은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수입을 주십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을 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명예를 주십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보너스로 많은 것을 주세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넓은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군중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헤매면서, 거기서도 오아시스는 있으니까 거기서 장사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권력을 잡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권태입니다. 권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뒤에, 돈을 많이 벌고 난 뒤에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무슨 권태가 찾아오게. 권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권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요 길로 가면 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 들어서 그 길로 가면 도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라고 한 그 길로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고 하면 길이 하나님까지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줬던 그 길, 다른 길은 뭐 처음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길을 잃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 모르지만 지금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만나면 수도 없이 떨어져 죽습니다. 학생들도 떨어져 죽습니다. 어른들도 떨어져 죽습니다. 또 누가 좀 참신하고 인기 있는 이야기하면 또 와 몰려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길이 아니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면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욕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왜 말씀만 믿으라고 하느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좋은 길, 아스팔트 있다 해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끝까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를 찾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어떤 건강? 영원히 건강을 주십니다.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너스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나중에는 학위도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5만 원짜리 많이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보너스이기 때문에,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 하려면 구경하듯이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것은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도취. 술 취한 것보다 훨씬 낫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도취입니다. 없어요. 자기 영혼을 찾지 못합니다.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팔고 보물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가치를 찾았는지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에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가? 아니면 일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왔는가? 어쩔 수 없어서 왔는가? 안 오면 자꾸 물으니까 왔는가? 내 신앙이 필사적인가? 내가 신앙에서 손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고, 난 당당하다, 난 정말 난 아깝지 않다, 난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을 찾은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돈 이야기만 들을 때 배가 살살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유명해질 때마다 창자가 뒤틀릴 때, 그 사람은 아직 못 찾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추파를 보낼 때 아직 못 찾았어요. 그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도 사람들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데, 주로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학벌이 높은 사람, 경력이 대단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봉급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학벌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은 봉급을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만큼 변화가 되었는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퀄리티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수록 그 사람은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퀄리티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없이 고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질만 더러워집니다. 굉장히 성질이 나빠요. 말씀 없이 고난만 받으면. 말씀 듣고 고난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를 평가를 합니다. 오늘 설교는 60점, 오늘 설교는 40점. 그리고 어떤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설교를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런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두 가지를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퀄리티 있는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듣고, 그리고 눈물을 바가지 흘리고, 바가지보다 더 큰 건 다라입니다. 다라이 흘리고,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겸손해진다니 남인데 뭐 고개 숙이고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말대로 안 하면 막 성질을 얼마나 부리고 그 멋대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하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연단
천천히 받아요. 남 가방 한번 들어준다 해가지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가방 들고 가다 나한테 때립니다. 이걸 가지고 성질 난다 해서 때립니다. 이러면 보석으로 변하는데 보석이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라 그래도 손톱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는가 하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영국 여왕의 이 왕관보다 더 큽니다. 이 못 씁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 돈은 수조 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호박만한 게 있습니다. 호박만한 다이아몬드가. 그거는 돈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잡석입니다. 잡석.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세요. 이런 보석으로 변한 사람, 주먹만한 보석으로 변하고 호박만한 보석으로 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라든지 엘리야든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같이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능력같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석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말이 그냥 이루어져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처럼 분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대구에서는 이런 그 물고기 잡는 이런 모습을 아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 부산이라든지 이런 바닷가에 사시면 꼭 이대로입니다. 꼭 이대로. 성경 말씀 꼭 이대로입니다.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치면은 그물에 물고기들이 한 종류만 걸리니까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배에 올리면 배에서도 분류를 하지만 육지로 가지고 가면 이제 그 여인들이 앉아서 막 분류를 합니다. 정어리는 정어리, 납새미는 납새미, 막 다 분류를 하고 못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못 쓰는 거, 해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해가지고 다 버립니다. 이 성경 꼭 그대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47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고난을 통과해서 보석으로 정금으로 변화된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큰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람. 보석으로 치면 큰 보석이 있습니다. 이건 가치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사람은 또 가치가 그만큼 적습니다. 근데 보석으로 변하지 못한 사람은 다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물고기 중에도 큰 물고기 있습니다. 큰 물고기는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 억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짜로 끼워줍니다. 공짜로 바가지로 퍼가지고 막 공짜로 그냥 가져가라고 줍니다.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못 쓰는 게 있습니다. 못 쓰는 거. 뭐 전기 뱀장어라든지 해파리 이런 거, 독 해파리 이런 것들은 사람을 물고 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전기 뱀장어였습니다. 손 대면 막 전기가 막 통합니다. 독이 있는 해파리였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잘못하면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짐승으로 치면 어쩌면 늑대입니다. 늑대와 같고 이리와 같습니다. 약한 자들 보면 침을 막 질질 흘리고 그리고 막 미쳐서 막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미쳐서 날뛰입니다. 발광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슴으로 변하고 양으로 변합니다. 전기뱀장어와 같고 상어와 같고 독해파리와 같은 우리가 정어리로 큰 이런 참치로 변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는 혀 밑에 독이 있어서 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말을 하는가 하면 말 들으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 영혼에 독이 많이 있어가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독이 없어집니다. 독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물립니다. 물리고 막 도망을 쳐요. 옛날에는 쫓아가서 물고 있는데 이제는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 목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래서 잠깐 욕을 막 떠붓고 좀 이따 됐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해놓고 막 싸우고 이제 그 다음에 싸우고 난 뒤엔 또 이제 됐다는 겁니다. 늑대입니다. 늑대고 일이고 늑대고 일이고 가치가 없어요. 전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 무슨 직책을 목사인지 장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잡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골라낸다고 했고요. 의인들도 크기가 틀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가 되는데 말씀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부자입니다. 말씀의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큰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만나기가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눈 뜨고 입 벌리면 지자랑이에요. 입 벌리면 지자랑이에요. 아니면 남 욕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 너무너무 기독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거 좀 손해봤다 해서 막 아까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좀 손해봤다고 아까워할 게 뭐 있어요? 내 영혼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돈 좀 손해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되찾으면 하나님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기업체도 주시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찾은 것이고 내가 보석으로 변한 것이고, 보석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큰 보석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같으면 막 호박 같은 다이아몬드, 큰 산더미 같은 다이아몬드로 변하고요. 진주 같으면 태산 같은 그런 진주로 변하시고요. 물고기 같으면 막 큰 고래, 요즘 고래 잡으면 안 되는데 큰 고래 같은 그런 물고기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쁜 물고기를 불로 태운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집에 가면 문어를 산채로 막 태웁니다. 먹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문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문어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문어는 머리하고 다리밖에 없는데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치 없는 인간은 영원히 태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다 떨어지는데 나는 보석같이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얼마나 멋진 투자를 한 겁니까? 세상에 그 잠깐 있는 동안 성공한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영원한 축복의 투자, 얼마나 멋있는 투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걱정 그만하세요. 세상 자랑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딱 소리가 났어. 우리 영혼의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흙 속에서 뒹굴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했던 우리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